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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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 땅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 거룩하신 성산, 과연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그 아름다운 그 성산이 과연 어떠한 곳에 있어야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사야 성경의 그 말씀은요,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인하여서 계속될 그 심판 경고와 회복을 약속하는 그 기사로 다루어 주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약속해 주시는, 그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이사야가 성전에 머물렀을 때에 환상 중에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더불어서 6 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던 그 이사야가 자신의 그 부정한 입술 가운데, 부정한 그 모습 가운데, 죄악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비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공포감에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스랍의 그 천사들이 부정한 자신의 그 모습을 향하여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에게 지단에 핀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정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로 자원하면서 그렇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십소라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로 자원한 이사야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시야 때에 당신을 위한 사자를 찾으신 것처럼 각 시대마다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과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아니겠거니,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거야 라고 여기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이사야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그 사역을 하는데 합당한 자로 서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 성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그 삶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내 열심으로, 내 만족으로, 내 생활의 그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격적인 그 모습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 인생의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절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사야는요, 이전에 성전에서 스랍들 가운데 거니시면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보기 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의 삶은 밋밋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관념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나 그 가운데 들포도를 맺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책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책을 통해서 호랑이나 사자를 본 아이들은 직접 그것을 보지 않고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호랑이나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는 호랑이나 사자는요, 종이에 그려진 그림일 뿐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건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모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가득할 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나는 일주일에 몇 차례씩 금식도 했고 그리고 11조 생활도 했고 종교적인 그 율법적인 그런 모습을 잘 지켜 행해왔다라고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며 광장을 향하여서 소리쳐대지만, 그러나 그들 4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지 않고 아주 밋밋하여서 믿기는 믿는데 믿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 직장생활을 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과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나타난다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인됨을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몸서리치며 처절하게 간곡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슴을 찢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시키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재산이나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뛰어다녔으나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로는 이 세상의 그 허무함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재산이나 명예, 심지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기 때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삶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결정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자신이 그동안 추구하고 따라왔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은혜의 복음 앞에 배설물로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취약한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 사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복음의 핍박자로 살았으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이후로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치는 놀라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알았더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분으로 느껴지시며 우리가 죄인됨에 대한 강력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생을 전부 다 드려지고 계십니까? 아직 이러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무엇보다 이 체험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힘을 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말씀에 오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뭐 하리라고요?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가며 나갑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 과연 얼마만큼이나 내 안에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적인 그 실천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때문에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일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장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전에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는 그 체험한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때에 절망적인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뵙게 되는 그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죽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는 곳은 아무 곳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였고 지도자로 여기셨던 그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광의 등만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로 하나님은 그분 곁에서 수종드는 거룩한 천사조차도 직접적으로 뵐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오시면 천사의 한 부류인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6날개 가진 스랍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날개는 6개였습니다. 그런데 2날개로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고요, 그리고 2날개로는 자신의 발을 가렸고 2개의 날개로만 날면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날개의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는 데의 목적을 두었던 그 날개가 2개는 얼굴을 가리는 목적으로, 2개는 발을 가리는 목적으로 나머지 2개만이 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이사야가 비웠으니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뵙고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망적인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그의 탄식처럼 죽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뵙는 그 체험을 통해서 훗날 므낫세 왕 때에 순교당할 때까지 이사야는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렀다는 사실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있다면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라자손의 시 중에서 이 표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의 중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정말이십니까? 하나님의 궁정에서 그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그 첫날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며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 계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앞에 복종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그 한나는요, 성전에 머물며 기도할 때에 사무엘을 잉태하는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사무엘을 낳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바쳐서서 그로 하여금 항상 성전에 머물게 했을 때에 사무엘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이자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나 경건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여기며 원한다라면 우리는 성전에 머물기를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끄시는 진정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 앞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모셨었던 그 스랍 천사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절 말씀해 보시면 스랍은 6날개를 가졌는데요,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아가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랍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부정하게 여길 그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들의 그 영광을 비교할 볼 때에 자신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자각하였고 겸손히 날개를 휘저으며 자신들의 얼굴과 발을 가렸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또 다른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실로 여기 나와 있는 스랍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에 더해서 3절의 말씀에 오시면 이들 스랍들은 서로 부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즉 스랍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스랍의 모습과 자세는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대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곳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그 어리석은 일은 더욱이 어리석은 것을 떠나 과거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다가 결국 타락하여 마귀가 되어진 일부 천사들의 형태와도 유사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용서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만일 이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존경하고 그 수고한 바를 찬사를 보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 부적합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본분과 자질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를 높일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 하다가 타락하여서 마귀가 되어진 일부 천사들과 같은 운명에 던져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 성도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크고 작은 그 직분을 맡은 그런 사역자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섬김과 사역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상 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그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귀중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또 성도들끼리 서로의 사역에 대해서 존중하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스스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높이는 그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의 십자가들을 그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였고 그 이사야의 그 망설임 없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이사야를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그 메시지, 경고의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갈급하게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배움는 유일한 길이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자각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공로에 젖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거룩한 행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에 그 스랍이 행하였던 그 행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의 밤모섬에서 보아왔던 그 환상의 모습,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24장로들이 자신이 쓰고 있던 그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면서 외쳤던 그 말씀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24장로들의 외침의 소리를 함께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그 시냇물을 찾았을 때에 컬떡이면서 그 시냇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쁨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나님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비웃는 그 일들이 없었기에 하나님 정말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그 실존적인 그 죄악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 가슴을 찢고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여기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겸손함으로 주께 나아갔던 그 이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일식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들이, 역동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종교적인 행위로 아니라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날마다 우리의 가슴을 찢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정말로 대구 함지산자락에 하나님 정말로 화마가 집어삼키고 정말로 많은 인력들이 동원되면서 하나님 정말로 많은 것이 정말로 진화의 그런 모습으로 나갔지만, 하나님 그러나 예기치 않게 하나님 불꽃이 그 낙엽 자락에 덮여 있다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발화되어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큰 불이 일어났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 이곳으로 저곳으로 빛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비를 내려주셔서 더 이상 그 화마가 집어삼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정말로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불과 유혹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끼어서 거룩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6월 3일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을지 정치하며 행하며 하나님의 쉽게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가기에 급급한 하나님 정말로 정직히 행하는 믿음의 대통령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더 이상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여겨지는 그 선거가 부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위선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점철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직히 투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